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아버지께로 아버지 아버지 오 예수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예수여 우리를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내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여전히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심상보 부장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긴 장마 중에서도 주님 우리 사랑하는 중동부 친구들 이렇게 불러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5개월 정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좀 또 이렇게 반가운 모습으로 우리 친구들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그 5개월 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드렸지만은 주님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변화 없이 저희들을 돌봐주시면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자리에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많이 모이지는 못했지만은 또 가정에서 또 다른 곳에서도 주님 이 예배를 사모하면서 또 목사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자리를 좀 생각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친구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저희들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 또 예배 공간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첫 예배를 드리지만은 모든 환경이 낯설고 또 서툰 부분이 있지만 아버지
그렇지만 이 자리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주님 저희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정말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또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권능 있는 말씀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현장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저희 중등부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저희들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끝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 신약성경 314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히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지혜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오랜만에 중등부 예배 가운데로 나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곳에 나오지 못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도 또한 환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또 오랜만에 현장 예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또 아울러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서 종식이 되어서 그래서 교회 모든 활동들이 정상화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8월은 그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는 달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작년처럼 우리 중1 친구들은 이제 여름 성경학교 했을 텐데 작년처럼 그렇게 진행하지 못하지만은 8월 29일날 토요일날 하루 간소하게 진행될 예정이니까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그 여름 수련회 때 그 여름 수련회 그 장소에는 거기 강원도였는데 그 장소에는 많은 이게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과실수가 되게 많았어요. 사과나무도 이렇게 자라고 있었고, 그리고 뭐 밤나무도 자라고 있었고, 그리고 콩나무도 이렇게 자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떤 나무는 이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고, 또 반면에 어떤 나무는 열매를 주렁주렁 이렇게 맺더라고요. 토마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렁주렁 탐스러운 열매를 맺고 있었고, 사과나무는 되게 별 이렇게 열매가 없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신앙의 열매를 주렁주렁 그렇게 맺어서 이 세상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이 세상과 구별되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별되게 살아가야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거룩이라고 해요.
생각해보니까 목사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얘기 안 했네요. 거룩한 삶의 비결이죠, 이 제목.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거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거룩하게 또 내 이웃 앞에서도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를 맺는 신앙이고 세상과 구별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보내고 있을 때 이렇게 코로나도 막 이렇게 참관하고 있고 또 밖에서는 막 이렇게 막 집중 호우가 막 내리고 있고 이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기보다도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야겠죠. 이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떤 어려움 때문에 불평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거룩하지 못한 거죠. 잠시 오랜만에 이제 교회에 나왔는데 우리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서로 한번 인사를 한번 나눠볼까요? 약간 좀 말하기 좀 그렇지. 그냥 이렇게 손 들고 한번 이렇게 흔들어줄까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자, 우리 인사를 할 때조차도 이 진실함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죠. 만약에 막 인사를 하는데 막 그냥 이렇게 거짓으로 막 약간 좀 꾸밈과 거짓이 딱 이게 섞여 있으면은 그것은 거룩하지 못한 것이죠. 여기서 목사님 막 거룩 부르는데 여기서 거룩은 뭐냐면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목사님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진실한 생각을 품고 진실한 말을 해주고 진실한 행동으로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죠.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지난 한 주간 아니 지난 5달 동안 정말 이렇게 거룩하게 지내고 있었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나요? 되게 부담스럽지 않나요? 부담스럽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거룩. 왜냐하면 이 거룩의 기준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그렇죠. 높기 때문에 그 기준이 막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기준이기 때문에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그래서 이 거룩의 기준을 따라서 사셨던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막 우리의 생각, 품을 생각이나 또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막 이 거룩이라고 딱 들어보면은 되게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마치 여러분에게 붙여진 이름이 딱 좀 붙여진 이름이 좀 거룩한 이름, 되게 성스러운 이름이라고 한다면은 좀 되게 그 이름에 걸맞게 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되게 그때 막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 했을 때 되게 부담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표는 거룩한 삶의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한 삶에 어떻게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또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그걸 좀 이렇게 해답을 얻으면서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거룩한 그 마음과 그 열정과 그 능력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친구들은 누구나 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태 신앙, 이 중에 막 모태 신앙인 친구들도 있죠. 혹은 4대째 신앙인 친구도 있을 거예요. 4대째이든지 모태 신앙이든지 지금 막 예수님을 믿게 된 친구이든지 누구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친구는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치 그 나쁜 나무라고 하면은 나쁜 열매를 맺겠죠? 반대로 그 좋은 열매, 좋은 나무라고 한다면 좋은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런 거룩한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마땅히 거룩한 삶의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오늘 한번 관련된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17절 보니까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럼으로 돼 있죠. 그럼으로. 그 에베소서 2장 전반부를 딱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셨다고 그렇게 나와요. 그런 얘기를 전반부에서 하면서 이어지는 이제 후반부 내용에 그렇게 거룩하게 구원받은 많은 친구들을 하나 한 몸 한 가족으로 부르셨다고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말한 뒤에 그 논리적 결론을 좀 내리기 위해서 그러므로 하는 거죠. 그러므로 거룩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사십시오. 구체적으로 뒤에 내용이 나오죠. 뭐뭐 하지 마십시오. 뭐뭐 하십시오. 그렇게 거룩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중간에 그 얘기를 하는 것도 있죠. 중간 논리가 하나 더 있다는. 그게 뭐냐면 옛사람과 새사람에 관한 설명이라는. 우리 관련된 본문 20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지혜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22절 볼까요? 22절 앞에 페이지에서 21절이요. 21절 보니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나왔어요. 이게 편지 쓴 분이 이제 사도 바울이고 수신자가 에베소 교인들이죠.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대요. 어떤 가르침일까요? 다음이요. 22절 보니까 옛사람 나오고 24절에 새 사람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옛사람은 뭐냐면은 그 본문에 이제 나온 표현처럼 욕심을 따라서 막 그 나쁜 생활 방식에 그대로 막 순종하면서 살아가던 사람을 뜻해요. 막 이렇게 들어보니까 되게 안 좋은 것 같죠. 막 뭔가 매여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옛사람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이 막 그 마음 가운데 막 들어와도 막 그 말씀 막 질식시켜하고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니까 막 이게 거짓과 위선, 뭐 방탕과 탐욕 이런 것들 막 나온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 세 사람은 뭐냐면은 오늘 24절에 나온 표현처럼 거룩함으로 이 표현 되게 좋아요.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 본질 자체가 막 거룩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내 안에 막 부드럽게 막 받아들이는 거, 부드럽게 받아들여하고 막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우리 믿음의 친구는 과거에 어떤 존재였다고요? 믿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옛사람.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 뭐가 됐다고요? 새 사람. 옛사람이었다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여러분들에게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 거 다 이루어졌던 거.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22절하고 24절 이렇게 문법적으로 볼 때 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새 사람을 입어라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목사님 이 명령형인가 이게 하다가 이 원문을 찾아보니까 과거 부정사로 되어 있더라고요. 과거 부정사. 목사님이 이거 문법적인 설명을 하는 이유는 이게 이해가 안 될까봐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문법적으로 봤을 때 과거 부정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때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으로 입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동으로 이루어질까요? 23절 볼까요? 23절 23절에 보니까 앞에요.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거는 이제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이 헬라어에서 이 현재형은 뭐냐면은 이게 반복해서 계속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그래서 마음에 새기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막 새로워져갖고 새 사람을 잊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나요? 과거에 이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은 다시 살아나는데 그 사실을 내가 듣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믿고 굳게 붙들 때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새로워져갖고 새 사람으로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 믿음의 친구들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 이미 바짝바짝하네.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서둔교의 친구들, 그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뀐 것,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이 하나는 거룩한 것을 담을 수 없지만 또 다른 하나는 이 거룩한 것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 이미지 부탁합니다. 양가죽. 그 이스라엘은 그 양가죽으로 만든 주머니 안에 그 포도주를 이렇게 넣어갖고 그 포도주를 이렇게 더 맛있도록 이렇게 발효시킨다. 그때 그 양가죽이 만약에 이제 새 가죽이라고 한다면은 그 새 양 가죽이라고 한다면 그게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갖고 그 안에다가 이제 포도주를 딱 넣잖아요. 넣으면은 이 포도주가 막 발효가 되잖아요. 막 팽창을 한다고 해요. 팽창. 그때 이게 새 양가죽 부대는 막 부드러우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맛있는 술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 헌가죽 부대는 그 안에 밖에 당분이 묻어있대요. 당분이 묻어있어갖고 이미 그 내부가 딱딱하게 막 굳어져 있는 상태다. 그래갖고 새 포도주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발효가 될 때 이 가죽 부대는 그 팽창하지 못하고 그대로 이렇게 터져 버리게 된다. 결국에는 술도 버리게 되고 가죽도 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이 거룩한 포도주는 새 사람 안에만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말씀을 담으면 그 새 사람의 그 마음이 막 기쁘게 막 팽창해하고 막 좋은 가치들, 성경적인 가치들을 막 이렇게 내 삶 속에서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막 진실함과 그리고 진실함, 오래 참음, 뭐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되는 거, 감사와 찬양, 이런 것들 막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헌가죽 부대 안. 그러니까 거룩한 포도주가 헌가죽 부대, 그런 옛사람 안에 들어오면은 그게 이제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옛사람의 그 마음이 이미 딱딱하게 막 굳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견디지 못하는, 오히려 거짓과 위선, 그리고 불평과 불만 이런 것들을 쏟아낸다라는 거죠. 서둔교의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은 이미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친구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믿기 전에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생활, 이거 꿈꾸기나 했겠어요? 밖에 있는 아직 믿지 않는 많은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런 거야. 내가 왜? 그런데 이제 믿음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거룩한 생각들이 이렇게 솟아오른다는 거. 이제 그래도 내가 좀 잠깐 죄를 졌어도 이제 다시금 이제 거룩한 생활을 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솟아오른다는 거죠. 이전에는 불평만 하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불평이 생길 때도 있지만 그 불평을 누르고 감사의 마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청소년을 보는 관점들이 거의 비슷하죠. 교육의 그 현실 앞에 되게 허무함에 또 빠져 있고, 방탕함, 성적으로 방탕함, 그리고 또 이제 우울증. 특히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성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청소년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그 우울증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 이 중에 혹시 우울증 있는 친구 있나요?
하지만 이제는 믿음이 있다면 새로운 마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목사님은 이게 간혹 이게 우울할 때가 있어요. 우울할 때. 열심히 막 하루 일과를 딱 보낸 다음에 막 저녁 한 6시쯤 되면은 이렇게 약간 좀 우울함이 좀 이렇게 약간 좀 밀려오더라고요. 그것도 이게 창밖에서 비가 막 이렇게 내리고 있으면은 막 좀 더 우울하죠. 지난주에는 막 문득 목사님의 나이가 딱 생각이 났어요. 와, 내가 무슨 이렇게 살았구나. 나 얼마, 목사님의 인생은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더 우울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어떤 마음이 딱 생겼냐면은, 그래도 이제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약간 좀 그런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지었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 사람에 대한 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이 하나님에 향해서 정말 거룩한 그런 생각들이 막 솟아오르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세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그 얘기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형상만이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형상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아름다움과 선하심, 그 모든 것들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서부터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친구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믿고 있나요? 요즘 달리 말해서 내 존재와 정체성이 뒤바뀐 것을 정말 시해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불신하고 있나요? 답이요. 그 미운 우리 새끼 이야기에서 여전히 자신의 오리라고 여기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오리 무리들 안에서 그냥 외롭게 지내는 거, 쓸쓸하게 저렇게 지내는 거. 또 다음이요. 거지와 왕자 이야기에서도 이 거지가 어떻게 바뀌었죠? 왕자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신분이. 자기가 왕자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인식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왕실에서 호화로운 왕실에서 지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거지라고 간주하게 되면은 왕자로서의 왕으로서의 그 특권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옛사람이 튀어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령 막 성깔에 좀 고약한 막 옛사람이 막 튀어난다는 그때 나를 그때 옛사람으로 간주하고 있나요? 아니면 새 사람으로 여기고 있나요?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 성도들은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오늘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정규직도 많지 않았고 또 그나마 이제 비정규직이 좀 있었지만 급료도 되게 적게 받고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받지 못하니까 성도님들이 너무나 받지 못하니까 자기 일터에서 직장에서 조금씩 이렇게 필요한 물건들을 다 하며 슬쩍했다. 그럴 때 직장에 있던 그 사장님이 이 성도님들의 사정을 이렇게 딱한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손해가 되지 않는 좀 이렇게 눈 감아주고 이렇게 넘어가줬다라는 거예요. 예. 당시 에베소 교인들의 좀 생계형 도둑질, 어쩔 수 없는 그런 생계형 도둑질에 빠진 거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성도들 앞에 놓고 권면을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28절인가 나왔죠. 도둑질 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들 도둑질 하지 마시고 수고하십시오. 수고해서 여러분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가십시오.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듣던 막 성도들이 막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우리도 없는데 우리도 막 약간 좀 너무 이렇게 빈약해갖고 막 이렇게 슬쩍슬쩍 하는데 또 없는데 어떻게 양을 도우라고요? 그러다 사도 바울이 그런 거죠.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우리를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셨습니다. 서두교의 친구들 이처럼 본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규정 짓는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도 그 새로운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은 그 욕심을 내면서 살아가는, 나는 여전히 욕심을 살아가는, 도둑질을 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여기에 대한 인식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은 내 삶과 내 형편이 막 궁핍하고 궁색하고 막 그렇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런 존재, 그런 의식을 갖고서 새로운 존재로, 남을 돕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중학생이 되었는데도 중학생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어떻게 보낼까요? 날라리 사복 입고 막 어쩌면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막 하루 종일 막 PC방에 있을지 모릅니다. 반면에 내가 이제 초등학생에서 이제 중학생 신분이 되었다, 중학생이라는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됐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인식을 갖게 되어서 막 교복도 입고, 막 목사님 때는 두발 규정이 있어요. 두발 규정. 우리 친구들은 막 이렇게 막 기를 수 있지만은 막 2cm 이상 이렇게 기를 수 없어요. 그래서 막 2cm 이상 막 이렇게 자르고 막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 막 등교하는 거죠. 이 존재의 인식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두개 친구들,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삶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혹시 경건한 행동 몇 가지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정체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불같은 성격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아직 자신을 성깔이 고약한 나무라고 생각하나요? 그래서 거기에 자신을 마음대로 내어주면서 사나요? 혹시 이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룩한 나무가 되었음을 불신하는 것은 아닐까요? 반대로 어떤 친구는 아직 성깔 고약한 나무인데도 출생부터 스스로를 좋은 나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이것도 어쩌면 십자가에서 주어진 거룩한 나무를 불신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있나요? 옛사람인가요? 아니면 새 사람인가요? 오직 십자가에서 성깔 고약한 옛사람이 죽고 거룩한 새 사람으로 살아났음을 우리가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배우고 또 배우고 그렇게 해서 기억해서 우리의 그것이 필요해요. 배우고 또 배우고 그래야지 또 기억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세워질 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은 새로워져서 새 사람을 날마다 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이라. 아멘. 거룩한 삶의 비결은 하나님의 형상인 새 사람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그대로 닮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정말 믿음으로 굳게 붙들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고 새 사람을 잊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게 이루어진 이 사실을 굳게 믿을 때 날마다 마음이 새로워지며 새 사람을 잊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새 사람 안에서 나의 삶을 날마다 드리며 거룩한 삶에 힘쓰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헌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드립니다.
한 주간도 친히 인도해 주셔서 모든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해 주시며 또한 우리 영적 회복을 위해서 다시금 또 이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마음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물질과 시간을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아낌없이 나누며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세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계기로 해서 정말 우리 친구들의 가정이 믿음과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학업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해주셔서 학문과 지식을 얻고 무엇보다 복음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거룩한 비전과 거룩한 꿈으로 채워주시고 그래서 이 땅 위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음 거룩하고 복된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은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쓰이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신실하게 진실하게 부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지금은 교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미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고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친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학업, 장래 위에 영원히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